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신방 그리고 또 모임들이 있어서요, 수서하고 헌릉 쪽으로 자주 운전을 하고 다니게 됐는데, 눈에 들어오는 주의 모습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2024년이 이게 벌써 다 지나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쉽다는 마음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통 산을 보면 다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눈은 참 즐거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이제 두꺼운 옷을 꺼내 입게 되는데요. 변화는 주위 환경,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환경이 이제 변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 곧 겨울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시즌이 바뀌면 이런저런 준비로 참 바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집은요, 추위를 잘 타는 사람 때문에 여름철 덮었던 혼이불을 일찌감치 장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이불을 꺼내서 이제 덮기 시작했고요. 쇼핑을 나가도 어떻습니까? 이제 옷가게마다 가을 옷, 벌써 이제 겨울 코트 꺼내놓은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우리는 변화라는 현상 앞에서 준비라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변화라는 현상 앞에서 준비라는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늦어버린 현실 가운데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 씨 때문에 한동안 떠들썩했죠. 아마 노벨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스웨덴 화학자인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폭발물을 발명해서 떼돈을 벌게 되죠.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의 형이 이제 잡고 죽게 되었는데, 신문사가 큰 실수를 했어요. 형이 아닌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에 실은 거예요.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신문 한 면에 이러한 기사를 냈어요. 노벨, 전례 없는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노벨에 대해서. 이런 평가에 충격을 받고 이 노벨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상을 만듭니다. 이런 해프닝으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기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수여하게 된 상이 바로 이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노벨이라는 사람은 한 신문사의 실수였지만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미리 예고편으로 본 거죠. 현재에서 미래를 잠깐 훔쳐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벨은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 종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눈을 갖게 만드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하며 살려고요? 준비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처음에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서는 종으로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곧 자기의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이 말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마음, 내면, 심장 가운데 품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 살아가려면 늘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어집니까? 준비하는 자세가 그들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요청된다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사는 제 후배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준비가 되어 있냐 물어봤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면 집에서 바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가방 잘 챙겨서 눈에 보이는 곳에 항상 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 내가 이거 뭔가를 챙겨야지 막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서야 막 가방을 열고 그 안에다가 뭐 돈이며 지갑이며 여권이며 신분증 막 그런 거 꺼내 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 때문에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23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13장 전체가 미래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 징조들과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재림이죠.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꼭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13장을 꼭 정독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설교 말씀이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나온 거였구나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읽은 본문에서 13장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8절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처럼 겨울이 길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을에서 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도 굉장히 짧아서 이게 언제 여름으로 넘어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계절의 변화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있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진을 한번 보세요. 봄철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 가까웠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곧 이제 여름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가서 보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이러한 것을 보거든 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러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앞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언급한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내용들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신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리아의 통치자 B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상에게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뿌려요. 이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곧 다가오게 될, 곧 있게 될 미래의 징조처럼 그들 눈에는 보였을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셨나요?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지만 어떠한 사실입니까?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어서 뭐라고 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문 앞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바로 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0절 가서 보니까 바로 이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요. 지금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갈래페 회원이셨던 강영기 집사님,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집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본문을 딱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바로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그때 책을 열심히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요. 성도님들, 어려운 질문을 하면 목사가 때로는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질문만 아니라면 뭐든지 물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만 공부시키지 말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많이 공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님도 공부가 필요해요.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30절에 다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초림이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 승천, 그리고 무엇까지 포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도 있을 거고 또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 이 역사적 사건들을 전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지나갈 세대, 그리고 또 이 경험할 세대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오고 가는, 가고 오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세대가 바로 이 세대가 의미하는 바라는 말씀이죠. 이 세대 안에, 그 세대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써놨죠. 2024년 아직 11월은 안 됐지만 10월과 11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세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다가왔음을 알며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무엇은 열리지 않았습니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언제 문 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급하실 그 많은 미래의 일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가까이
가까이 오셨음을 분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세대가 바로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무분별하게 살아가요. 긴장 늦추고 그리고 또 방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문이 확 열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 문 안에서 그냥 준비하지 못하고 방심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얼마 전 우리 교역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역자가 이제 커피를 배달을 시켜서 먹는데 라떼를 주문을 했어요. 이제 그걸 라떼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역자가, 이 라떼에서는 좀 특별한 맛이 난다. 깊이 숙성된 맛, 참 깊이 있고 특별한 맛이 난다. 이거 맛있다. 뭐 숙성된 우유를 사용해서 그런지 라떼에서 깊은 맛이 나네. 이건 그냥 일반 우유가 아니라 산양유를 썼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역자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맛을 봤어요. 딱 입에 대자마자 다른 교역자들 왜 그런지 아세요? 상한 거예요. 우유가 안에서 팍 상해가지고 라떼가 이제 맛이 완전히 변했는데, 어제 제가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사건의 전말을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서 자기는 믿고 마셨다. 그거 정말 속아서 내가 마시게 됐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성토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 바뀔 수 없지만 이제 목사님 한 분, 아니 2명밖에 없으니까 그 2명 중에 1명입니다. 예. 그분이 우유 맛을 제대로 못 본 거죠. 구분을 못한 겁니다. 이게 상한 우유를 뭘로 이제 안 거예요? 산양유, 고급 산양유로. 제대로 맛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산양유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화과 나무 변화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여름이 가까운 걸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다가오셨음을 모르며 살아간다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빠지게 되고 말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요. 어릴 적 이 찬양을 자주 부르시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친이세요. 찬송가 158장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양입니다. 3절 가사가 이래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서쪽 하늘이 붉게 물이 들고요. 석양이 짙게 드리우고 밤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이 찬양을 부르시고 이렇게 한 번씩 혼잣말을 하세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시나요? 혹시 내일 아침 오시나요? 주님 오신다면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목사님, 매일매일 이 해가 지는 석양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기다리게 하는, 준비하는 사인, 증표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자의 찬양을 불러가면서
내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은 함께 읽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날에 대한 준비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셔요. 그리고 주시는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가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던지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과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도 모르신다고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르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이거 알지 않기로.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알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걸 우리가 왜 굳이 알려고 하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모름이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뭘 그렇게 다 알려고 그래? 모르는 게 나, 모르는 게 약이야. 예수님께서도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완성의 때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알 바 아니면 아리송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정확한 날과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실까? 34절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서 주인이에요. 자, 떠나는데 타국에 가는데 종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아마도 그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물을 맡기고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너는 깨어서 잘 지켜라 라는 명령을 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이 종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요. 자, 내가 딱 1시간 뒤에 올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올 테니까 너네들 어떤 모습일지 잘 있어. 그러고 이제 선생님 나가셨다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늘 성실했던 학생들은요, 늘 성실했던 학생들은 선생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것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선생님이 언제 오실지 전혀 모른다 해도 늘 성실하던 학생들은 하나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시간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선생님이 언제 정확하게 오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그 정보를 악용하려는 자들이에요.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니까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교과서 안에다가 만화책 집어넣고 막 보고 있다가 이거 큰일 났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음악 듣고 있다가 얼른 핸드폰 빼고, 그리고 선생님 모르게 자기가 뭐 하고 싶었던 게임 같은 거 하고 있다가 금방 치우고요. 뭐 교실이 난리 법석일 거예요. 태세 전환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선생님이 그 주인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거짓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극단적 종말론에 사로잡힌 많은 이단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요,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늘 준비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일 언제든 주님이 오시든 우리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당당하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 준비된 모습이 3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주의함과 깨어 있음입니다. 주의함과 깨어 있음이에요. 자, 3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은 로마인들이 이 밤 시간을 세분화시켜서 네 때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제 밤 시간입니다. 전체가 다. 예수님 갑작스럽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건가요? 내가 밤중에 찾아올 테니까 밤에 자지 말고 분명히 너네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몇 밤을 지새웠는지 모르게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야, 너 잠 안 자고 뭐하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시간을 밤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밤과 같은 아주 어두운 영적인 어둠, 죄가 가득한 악한 세력이 지배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데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고요? 깨어있고 주의하는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니까요, Be on guard, keep awake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on guard, keep awake라고요. 권도에서 보면 상대방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딱 팔을 올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감추잖아요. 이걸 가드를 올린다라고 합니다. on guard라고 그래요. 상대방에게 박싱에서 맞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걸 on guard position이라고 그래요. on guard position이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올 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세요?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주먹이 날아올 때 눈 크게 뜨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오는지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싹 이렇게. 여러분 때려 싹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라.
keep your eyes open. awake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37절을 가서 보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라 이렇게 신신당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러 올 때 내가 너를 부끄러운 자리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 너 너무나 민망한 자리에서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원하셔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아무런 연고지 없는 호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요. 공항에서 목사님 되시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출국 게이트를 이제 걸어가면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찬아, 이제 엄마 아빠랑 멀리 떨어져 살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거야. 혹시 네가 호주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는 거야?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천국에서 만나자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순간순간 유혹이 많았던 제 20대 유학 시절 저를 흔들리지 않게 딱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세요. 언제 오실지.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때문에 부탁을 하십니다. 깨어있어 너희가 자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요. 깊은 영적인 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 모습을 내가 보길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고 욕하고 막 미워하고 내 욕심과 욕망에 빠져있고 쾌락과 방탕과 술 취함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에 막 확 사로잡힌 그런 시간들, 그러한 깊은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만나지 말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민망한 모습으로 나 만나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오늘은 아니겠지.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닐 거야. 아니,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언제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일반적 우주적 종말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 명령에서 누구 한 사람 예외되지 않습니다. 열애가 없는 거예요. 지난 노회에 한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그 노회원 목사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췌장암 말기로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부러워할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천국에 곧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척해서 목회하던 교회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30살 후임자에게 잘 위임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어서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올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깊이 겸손하게 인사를 하시는 목사님의 그 마지막 인사가 저에게 큰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떨림이었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렇게 인사하시는 목사님에게서는요, 어떠한 욕심도 조급함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의 만남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남은 힘을 다하여 다하지 못한 그 사명, 내가 끝까지 다하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는 그 결연함, 그리고 아주 평안함이 그의 얼굴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두운 영적인 밤에 빠져서 헤매이다가 예수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 있고 깨어서 주의하여 주님 오심을 기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지켜가고 어두운 이 땅 빛과 소금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새한의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